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8월 1일과 2일 우리 교회는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이미 지난 주일까지 45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수련회가 나오는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직접 수련 혹은 수련회란 말은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주는 사전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더군요. 교회의 수련회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 하는 수련회이다. 한 교회가 독자적으로 준비해서 가는 일반적인 수련회도 있고, 이제 우리가 하는 형태입니다. 또 지역 단위별로 가는 수련회도 있고, 전국 교회 단위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 수련회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이 붙어서 나옵니다. 교회 수련회 일정 및 행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부흥회 플러스 성역 공부로 진짜 2박 3일 내내 부흥회만 계속하는 것도 있다. 거의 모든 교회 수련회에 공통으로 기도회를 할 땐 무대, 십자가 등 최소한의 조명만 빼고 암전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진지하게 기도에 임한 독실한 사람의 경우 방언 사용, 우리 방언 달라고 많이 기도했었죠. 눈물 나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여기 사전에 별게 다 나와요. 찬양 또는 찬송과 기도가 일정에 포함되며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고 외치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 캠프파이어를 완성하는 연출을 행하기도 한다.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참 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옛날에 수련회 이렇게 많이 했죠.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회 때 수련회 가면은 캠프파이어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불을 내려달라, 또 하나님 나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 시절에 캠프파이어를 좀 여기 나온 것처럼 불을 내려야겠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철사를 길게 빼가지고 저쪽에서 불이 탁 떨어지게 만드느라고 애썼던 그런 기억도 났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 문서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 수련회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가, 그리고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제 참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성도들이나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부모님 등의 의사에 의해서 강제로 수련회에 참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 수련회 강제 참가로 가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이 수련회에 관한 말씀은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러나 앞에 설명한 대로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주로 뭘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오더군요. 수련회가 직접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시대의 수련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42절 말씀부터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탄생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경험이 이번에 우리가 갈 전교인 수련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요. 이 5가지가 뭔지를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 경험을 주여 내가 이번 수련회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5가지가 이번 수련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경험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와 말씀의 경험. 자,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 제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최고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이번 전교인 수련회도 말씀이 충만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수련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수련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개회예배, 폐예배, 그리고 첫날 저녁 집회는 제가 설교합니다. 둘째 날 새벽에는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둘째 날 특강은 김동호 목사님이 감당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번 수련회 말씀을 선포할 세 분의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회에 모일 때마다 온 성도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도 충만, 은혜 충만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경험이 무엇이냐? 함께 읽읍시다. 공동생활의 경험이다 그랬어요. 44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냐?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까지 함께 공유하고 나눠 쓰는 진정한 공동생활을 경험했던 것이죠. 수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공동생활입니다. 같이 모여서 한 숙소에서 자고 같이 씻고 같이 먹고 모든 생활 같이 하는 거죠. 예로부터 한솥밥 먹어봐야 진짜 친해질 수 있다. 같이 먹고 자는 것만큼 인간관계 좋은 경험도 없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생활을 같이 해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수년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쩌면 그 긴 시간보다 이 짧은 며칠 동안 공동생활을 해보는 게 가장 소중한 공동의 경험이 되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하죠. 이번 수련회 장소인 광림수도원 가보니까 참 시설이 좋습니다. 이 위치한 곳도 너무 좋고요. 근데 아무리 시설이 좋고 식사나 모든 게 좋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먹는 것만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잠자리도 집보다는 불편할 것이고 먹는 것이나 생활 모두가 집보다는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편도 기꺼이 함께하고 생활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진정한 한 가족이 되는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아내와 그 옛날 중고등부 때 갔던 수련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주로 수련회 어디로 중고등부 많이 갔습니까? 분교에 많이 가고 기도원도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시설이 좋은 데가 없잖아요. 요즘 그런 데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모든 게 불편합니다. 식당 시설도 마땅치 않아서 그야말로 냇가에다가 솥 올려놓고 불 떼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밥 해주시고요. 또 자는 것도 뭐 어디 편안한 잠자리 어디 있어요. 그냥 분교 교실 마룻바닥에 자고 또 씻는 것도 마땅치 않아서 냇가에 가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제일 불편했던 게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런 얘기 많이. 고생스럽고 집에서보단 불편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불편한 것을 함께 경험했던 그 경험이 참 좋았다. 이번에 그 정도 시설은 아닙니다. 너무 시설이 좋고 모든 게 좋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경험하면서 아마 좋은 멋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해야 될 경험이 있어요. 뭡니까? 공동집회 경험이다 그랬어요. 46절 앞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46절 앞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집회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물론 개인 시간도 있고요. 또 연령별이나 교회 학교별로 모이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공동집회를 합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개회예배, 폐예배, 새벽예배, 저녁집회,
특강 등 예배와 말씀의 시간이 주를 이룹니다. 이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믿음이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간혹 이런 말을 해요. 결혼할 때 왜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느냐?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야, 너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해,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부부가 성격이 맞는 것도 중요하고 취미나 생각이 비슷한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부부간의 공통 분모는 무엇인가? 부부가 가장 잘 맞아야 되는 게 뭔가? 그건 바로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영적으로 부부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성격도 맞고 우리는 취미도 맞고 다 잘 맞아. 그런데 이 영적인 영역에서 부부가 안 맞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뭘 해도 생각이 다르고 부딪히고 마음 한데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 코드가 안 맞으면 생각도 사고방식도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같은 신앙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뭐가 제일 잘 맞아야 되냐? 영적인 공통분모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통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예배당에 모여서 같은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은혜 받는 것, 누군가 그런 물음을 묻더라고요. 목사님 꼭 예배 모여서 드려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까? 신앙의 공동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고 같은 부흥에 와서 말씀 듣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같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 체험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하나됨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참된 교제 경험이다 그랬어요. 우리 46절 뒷부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맨날 모여서 말씀만 듣고 기도만 했냐? 아니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진정한 교제도 경험했습니다. 앞서 4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46절에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밥을 먹든지, 사실 식구란 말 자체도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아니면 누가 손님이 와서 같이 식사할 때요, 딱 기도하고 가장이 큰 빵, 떡이죠, 이걸 떼어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식탁을 통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식탁 공동체.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라면 같이 먹고 교제해야 합니다. 앞서 두 번째 말씀드린 공동생활의 경험 중에도 이 얘기가 나왔죠.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친교하는 것만큼 좋은 교제는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예배하고 집회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 함께 식사하는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친교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신촌의 모든 가족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로구나 하는 체험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잘 먹고 잘 놉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찬양과 은혜와 부흥의 경험. 우리 47절 앞부분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이 왜 중요하냐? 찬양은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온 성도가 모여 뜨겁게 함께 찬양할 겁니다. 찬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 모든 찬양과 특성을 맡은 분들에게는
특별한 영감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찬양이 막 뜨겁고 충만해야 우리 마음과 영혼이 활짝 열려서 그 다음에 이어질 집회에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도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왜 찬양이 설교 전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찬양이 참 은혜로우면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 영이 활짝 열려서 말씀의 은혜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수련회에 모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힘있게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읽읍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했어요. 말씀을 뜨겁게 듣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교제하고. 이게요,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마다 수련회를 했구나, 아니 매일매일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70주년을 맞아 이번에 하는 수련회지만 우리 코로나 몇 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수련을 하게 됐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모여서 수련회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파워풀한 교회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야, 저 교회에 힘이 있어, 저 교회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여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이런 수련회가 될 줄로 믿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저 몇 년 만에 한번 하는 행사다, 행사 크게 준비해서 한번 잘하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번 수련회의 기쁨과 감격이 8월 1일, 2일 되고 딱 끝나면은 그 모든 감격이 이제 끝이다, 행사 한번 치렀다,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쫙 모아져야 돼요.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로 모여진 우리의 위대한 에너지와 능력이 오늘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신촌교회 하나됨과 위대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곡도 좋지만 가사가 참 좋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좀 불러볼 텐데 여러분들은 다른 거 말고 가사를 좀 잘 음미하면서 들으시고, 제가 부르다가 같이 부릅시다 그러면 같이 불러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같이 부를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주께서 사랑하는 신촌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요, 이 찬양 부를 때 마지막 후렴을 이렇게 바꿔 부르거든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다른 교회 말고요. 신촌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촌교회가 이 가사에 나오는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가사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신촌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소망과 염원을 담고 있는 가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곳, 이런 역사와 경험이 일어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8월 1일과 2일 전교인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가고 싶은데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중에 있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직장에 부득이 일 때문에 못 가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외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지난 주일까지 끝났어요. 그래도 오늘 혹시 설교 듣다가 안 갈라 그랬는데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신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준비팀 해도 되죠? 신청. 예, 된대요. 예, 뭐 안 될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넌 오늘이라도 가야겠다 마음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가시고요. 그래서 이미 참석하기로 마음 먹은 분들, 참가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도 우리 옛날 순진했던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련회 가면 기도했잖아요. 불을 내려달라, 방언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번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 이런 수련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사면에 나오는 사진은 지난주일 나눠드린 그 기도 카드가 있어요. 이 기도 카드에 뒤에 보시면은 기도 제목이 써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못 가시는 분들 너무 아쉽지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물론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준비팀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어제도 또 한 번 수련회 답사 갔다 오고 그 장소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토록 아름다운 모범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거기에 훌륭한 사도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오직 오순절에 우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고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성령님이 직접 이끌어 주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방금 불렀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후렴을 한번 같이 불러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반주 없이 부를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두 번째는 가사 바꿔서 무슨 교회요? 신촌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부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신촌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7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표처럼 앞으로 100년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미래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안타까워서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뜨겁게 말씀 듣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공동생활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 1박 2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련회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힘을 모으고 능력을 모아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신촌교회 이런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